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화해와 평화의 제자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있으면 참 편안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편한 좀 서먹서먹한 사람이 있습니다. 수용적이고 포용적인 많은 말을 안 하고 있어도 든든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좀 까칠하다고 하죠. 좀 공격적이고 예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좀 불편하고 어색한 사람들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쪽에 더 가까우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 면에 더 가까운지. 주변 사람들과 평화롭게 잘 지내는 타입입니까?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입니까? 피스 메이커로 살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평화를 이루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희생하는 사람에 의해서 평화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고 부르지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 피스메이커로 세상의 보냄을, 가정의 보냄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평화를 이루는 자로, 또 갈등의 중재자로, 화해자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화해와 평화를 이루어내는 주님의 제자로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한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유한 인내를 이루라.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서 같은 조건에서 농사를 지은 이 블레셋 땅의 이 그랄 사람들보다 100배나 더 많이 수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똑같이 씨를 뿌리고 심었는데, 또한 같은 시기에 또 이렇게 거두어 들였는데 이삭은 그랄 사람들보다 100배나 더 많이 수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이 그랄 사람들 원주민들은 시기가 났습니다. 원주민이 아닌 이 이방인, 나그네인 이삭이 자신들보다 더 부유해지고 강성해지자 사람들은 그를 쫓아낸 것입니다. 이 원주민이 이 그랄 사람들이 갑의 입장이라면 이삭은 그 가나안 땅에서 절대적인 이 을의 신세로, 나그네 신세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그랄 도시에서 나와서 다시 우물을 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유독 이 물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이야기, 엘리야의 기도로 가문 땅에 비가 내린 이야기,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야기,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 무엇보다 거듭남의 표징인 이 세례의 물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풀장에서 이 침례 예식을 행했는데 제가 가서 같이 이 위원으로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물을 침례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와 직접 그 탕에 들어가서 미지근한 물의 촉감을 느끼고 또 그곳에서 쫙 유니폼을 입으시고 침례를 기다리시는 여러 한 40여 명의 성도님들의 모습을 딱 보니까 굉장히 기대에 찬 이 상기된 이 표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영장이 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목욕탕에 가면은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왕왕 울리는데 어디에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냐면 사도신경을 같이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큰 감동이 마음 가운데 오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모든 성도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나의 옛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 거룩한 예식이 정말로 이 물 가운데서 행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구원의 그런 은혜들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물을 강조하느냐? 왜냐하면 이 중동의 건조한 지역에서 바로 물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막 지역에서 물은 우리의 생존과 생명과 직결되지요. 물이 없으면 수많은 이 식솔들과 가축들의 생명이 당장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우물이 중요했습니다. 우물을 파는 것은 오랜 시간과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어야 했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놀랍게도 두 번째로 판 그 우물에서 이삭의 종들이 바로 물줄기를 잡아서 샘이 터졌다,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이 그랄의 사람들, 특별히 그랄의 목자들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이곳은 우리 땅이다, 그러므로 이 우물도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삭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란 뜻의 에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뜻으로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물의 이름을 짓고는 그 우물을 그랄의 목자들에게 그냥 넘겨주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에게 다툼을 걸어왔지만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조용히 온유하게 다른 곳에 가서 또다시 우물을 파는 수고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찌된 일입니까? 세 번째 우물 역시 금방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또다시 그랄의 목자들이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반대라는 뜻의 신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랄의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삭이 이 미운 털이 박히고 시기를 받아서 무엇이든지 반대한다 라는 의미였죠. 이삭은 이번에도 양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고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샘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 넓은 곳이란 뜻의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랄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또 쫓아와가지고 시기하고 이삭의 그 목자들과 다투고 쫓아냈을까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삭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가 손을 대는 곳마다 물줄기가 터지게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가서 지금 아무런 우물 파는 기계나 어떤 과학의 도움 없이 그냥 땅을 어디든 가서 파가지고 우물을 지금 샘줄기를 찾아야 된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우물을 한 번 파는 것도 찾아내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3번이나 연달아 샘이 터지는 것을 보고는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연이 아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번 연속으로 샘이 터진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이방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이 신이 지금 이삭의 뒤를 든든히 지켜주고 있다는 것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저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을 경외하는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점잖이 찾아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이 정상회담이 열린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혼자 오지 않고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을 대동해서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거하고 있는 그 장막을 찾아왔습니다. 예를 지키는 것이죠. 그러자 이삭이 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나를 쫓아낼 땐 언제고 나를 시기하며 나를 대적할 땐 언제고 이제는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그렇습니다. 2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겁을 먹은 거예요. 원주민들이 이 나그네 이 한 무리를 향해서 지금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역전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더 강해 보였던 이 블레셋 지역의 그랄 사람들이 오히려 이삭에게 야 우리 앞으로 좀 잘 지내보자,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평화롭게 지내자고 이 조약을, 계약을, 언약을 맺으러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에서 경험하고 기도하며 온유와 인내로 손대는 것마다 놀라운 은혜의 물줄기가 터지는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투자하는 곳마다 물줄기가 터지고 자녀들의 진학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성도님들로 인해서 기쁨의 샘이 터지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우리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우리에게 호의적으로 나와서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이군요, 복받은 사람이군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이렇게 이삭이 영광을 얻기까지는 그의 온유한 인내가 있었습니다. 시비를 걸어와도 다툼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맞붙지 않고 자리를 옮겨서 3번이나 우물을 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고 씨 뿌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 성도를 찾아가서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화해를 이루고 평화를 이루는 참된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의 인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는 그런 억지와 그러한 어깨의 힘을 빼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관계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온유와 인내로 나아갈 때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는 역전의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라 말씀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라.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이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삭은 눈앞의 이익보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또 자신과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이루어질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그랄 사람들의 그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 걸고 시기하고 대적하고 다투고 했을 때에도 싸우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비를 걸면서 우물을 빼앗고 자신을 반대하는 그러한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한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응수를 했다면 아마 부족 간에 엄청난 이 전쟁이, 살육이 일어났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이방인이었던 나그네였던 이삭이 이 토착 세력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배하고 영영 그 땅에 발붙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들과 다투지 않고 반대 속에서도 인내하며 우물을 팔 수 있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삭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에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어제도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왜 이삭이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 많은 반대와 그 시기 속에서 왜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내가 이 땅에서 혼자 있는 것 같고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 같다는 그러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한 이삭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도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곳에 무엇을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다 말씀합니다. 이삭은 여러 반대와 위협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받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드렸습니다. 헌신의 의미인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해야 할 일, 우물 파는 일을 묵묵하게 감당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생수의 근원인 우물을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삭은 참 견고하고 끈질기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는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다시 한번 갱신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 현재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들,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행하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들어서 바라보는 시간이 예배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향할 수 있습니다. 옮길 수 있습니다. 예배 전까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제에 시달립니다. 참 사는 것이 고달파서 땅만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인데,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어서 오너라 나의 백성들아, 어서 와서 이 구원의 생수에서 구원의 그 우물을 마시어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장엄한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감각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웅장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웅장한 찬양대의 놀라운 하나님의 위엄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시선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복을 하게 되죠.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인정하고 감사와 찬양과 헌신의 그러한 모든 순서들을 감격 가운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삶의 자리로 파송을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무장하고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우물의 자리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우물을 파겠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을 터뜨려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나의 삶의 그 우물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그 신비의 자리, 하나님의 이 보물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삭처럼 제단을 쌓고 다시 우물을 팔 수 있는, 다시금 우물을 팔 수 있는 그 믿음, 그 은혜, 그 능력을 꼭 공급받고 이 자리를 떠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화해와 평화의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잘 치르고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파견을 시작으로 한반도에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죠. 더 없는 기회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진통이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 6월에 예정된 북미 회담이 잘 진행되고 종전이 선언되고 북한의 새로운 문이 열리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한 나이 지긋하신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통일 덕 좀 보시겠습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면 그곳에 가서 교회도 세우고 선교 활동도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그런 상상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의 감각을 깨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동강에 가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이 백두산 당일치기 트레킹 그런 관광도 하고 그곳에 가서 열심히 주의 복음 증거하는 그러한 상상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개성공단만이 아니라 북한 전역 곳곳에 진출해서 전기, 통신, 도로 여러 공사 사업에 참여하기도 하고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신대 임성빈 총장님은 그의 저서에서 통일 준비를 신앙적인 차원으로 이끌어 올려야 함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일 준비에 대한 인간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가능하다. 즉 엄청난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감, 이질적인 사회 문화적 현실에 대한 좌절감, 통일 이후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정치, 경제적 체제 통합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하여 통일을 기피하며 현실에 안주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는
통일을 신앙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데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좀 긴 이야기지만 쉽게 말해서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고 통일을 우리가 이루어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신앙의 힘이다. 그런 메시지예요. 그렇습니다. 통일은 영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열렬한 기도와 성령님의 강력하신 임재하심과 그 능력을 부여받은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통일,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우리가 기도에 더욱더 힘쓰며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제 자매끼리 불화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인내하며 꾸준히 기도의 우물을 파는 믿음의 사람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우물을 파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용서의 우물 파는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그러한 우물을 파는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우물을 파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우물 파기를 통해서 막혀있던 우리 삶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모든 징후가 끊어지고 미움이 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주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강림하셨습니다. 그러자 막혔던 언어의 장벽이 터졌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인종의 장벽이 터졌습니다. 구원의 강물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모든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화해와 평화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더 이상 그들의 메시아가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메시아 되신다, 이 복음이 전파되고 곳곳에서 세례의 물이, 구원의 강물이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과 연합하게 하고 거듭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령의 강물이 2000년을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역사의 물줄기가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믿음의 이 우물 파기를 통해서 생명의 물줄기, 성령의 물줄기가 곳곳에서 터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의 현실이 종식되는 기쁨의 날을, 그 희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우물을 믿음으로 파괴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물줄기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 나라의 이 역사 속에 주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